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신앙.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신앙.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프린트를 참 많이 하지요. 이번에 교회 프린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한번 고쳐보려고 이리저리 해보았어요. 잉크만 사다가 계속 충전해 쓰는 그런 프린터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용 주사기가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충전용 리필 잉크를 사면 같이 딸려 나오는 것이 주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기가 잉크를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전하는 관에 공기가 들어가면 제대로 인쇄가 안 되어서 공기를 빼주기 위해서 이 공업용 주사기를 같이 함께 동봉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주사기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그만 그 주사기 바늘에 손가락이 찔렸어요. 피가 났어요. 닦았어요. 고치다 안 되어서 그냥 덮어 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중에 바늘에 찔렸는데 무사할까? 그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 쓰던 거 가져다가 프린터용 주사기 만든 거 아니야? 기도하다 그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그 주사기가 병원에서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누가 알아? 아직도 그 바늘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붙어 있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내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기도 중에 쑥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 못하게 하는 잡생가가 떠나가라. 요놈의 두려움이 기도도 못하게 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도 못하게 이 두려움이 나에게 갑자기 기도 가운데 찾아오는 이 사단이 제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네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고 손 씻는 것 있고 그냥 책상에 앉아 성경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장을 넘기는데 잘 안 넘어가잖아요.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손가락으로 입술에 침을 묻혀 넘겨요. 예전 같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 손가락에 묻은 바이러스가 입에 들어가면 직통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바로 입을 헹구고요. 그리고 빨리 가서 뭔가를 입을 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요놈의 바이러스가 성경도 못 읽게 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제가 목사인데도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 대해 본능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시면 천국인데 뭐라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죽는 것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본능적으로 더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더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저도 예언할 줄 압니다. 이 예언은 대단한 예언이에요. 정말 저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어요. 정확한 것만 저는 예언을 하니까. 여러분은 분명 언젠가 죽습니다. 이 예언이지요. 예. 대단한 예언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꼭 옵니다. 그런데 누구나 옵니다. 그래서 개인의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각자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종말도 분명히 있겠지만 세상이 이제 마지막에 옵니다. 세상이 이제 종말입니다. 라고 하면 느낌이 안 오는데 우리가 언젠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숨이 언젠간 꺼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오는 종말이구나라고 하면 더 가깝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한국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지 아니하고 에어리언처럼 자꾸 옮겨 다니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확진자들 때문에 긴장하고요. 가까이에서 죽어가는 사람 몇 명이 죽었습니다. 카운트를 우리가 계속 쉬고 한국은 몇 명 죽었지, 그리고 유럽은 몇 명 죽었지, 이탈리아는 몇 명 죽었지, 스페인은 몇 명 죽었지, 이 죽은 자들이 매일같이 새롭게 카운트가 되어 가니까 어떻게 보면 확진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들 가까이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요즘은 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있을지,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가 비상상태에 벌어지고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가까이 만나지 않기, 그리고 자가격리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두려움에 빠질 줄 누가 이렇게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요. 세상에 종말이 점점 오는 것 아닌가.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죽음도 어쩌면 가까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번쯤은 누구나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막연하게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끝에는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구원이 분명히 두 갈림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그리고 가슴으로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예언 하나 또 할까요? 이것도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꼭 갈 겁니다.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어디라고요? 지옥.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분명히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끝에는 두 갈래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분명히 제가 예언하지만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정말 믿지 아니하고 정말 의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갈걸요. 그러니까 두 길 중에 하나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 선택하고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감지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지요. 그 신앙이 과연 무슨 신앙일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처럼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부활이지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다른 사람들이 집에 있을 그 시간에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았고
그리고 나도 죽지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마지막 완성을 묻는다면 그것은 부활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되신 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 되신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성인으로서 그냥 좋은 일 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성인들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성인이었고 죽으면 그들도 인간하고 똑같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냥 돌아가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논쟁이 바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무슨 부활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대판 사두개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체가 좋아서 내가 다니지만 죽으면 정말 천국이 있을까? 죽으면 정말 부활할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아직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판 사두개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아주 난처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아주 애매모호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 하잖아요. 7 형제가 있었어요. 큰 형이 자식이 없이 그냥 죽어서 후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가 죽은 큰 형의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만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셋째도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제일 큰 형의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도 죽어버렸어요. 넷째도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제일 큰 형의 형수를 취했는데 그도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대를 이어주기 위해 제일 큰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애매한 질문을 지금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대답을 못할 거야. 7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7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한 여자와 계속해서 결혼을 했다면 과연 누구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인지 누가 부인인지 예수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애매한 질문을 지금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심플해요. 예수님의 답은 간단해요. 부활 때에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러한 대답을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활 때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과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아주 심플하게 그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부활 신앙이 정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선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자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도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다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 신앙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우리에게 닥치오는 이 죽음의 공포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부활 신앙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안에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다 받았어요.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부활 신앙이 그들을 꾹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붙잡게 하고 나를 여전히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은혜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끝까지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판 사두개인처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으면 내가 가는 길이 있고 분명히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텐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요. 또 하나의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 있다면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며 그냥 즐겁게 놀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다가 이 세상 맞이하지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을 믿는다면 그 영원한 세상을 잠깐의 쾌락을 위해 바꿀 수 있는 미련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가능하면 죄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 때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삶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이 땅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땅에서도 하면서 살게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준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살려고 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만나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 코로나처럼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들 안에 다가와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잘 살아야지. 깨끗하게 죄짓지 아니하고 살아야지.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고 오늘이라도 깨끗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죽음 이후에 받는 축복도 축복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죄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며 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부끄럼 없이 참으로 잘 살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까이 와요. 하나님, 오늘 내일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한 점 부끄럼 없이 오늘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참 좋아하는 시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잘 아실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뭐했다?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뭐 해야지? 사랑해야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뭐해? 바람에 스치운다. 예, 윤동주님의 서시이지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 한쪽에 뭔가 뭉클하게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이 땅을 살 때 부끄럼 없이 살자. 정말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무뎌지잖아요. 50이 넘은 이 나이에 그것을 읽을 때 고등학교 때 가졌었던 그 가슴 뭉클했던 어떤 마음속에 뜨거웠던 그 마음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마음이 무뎌지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고 둔감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살려는 마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재앙을 만났을 때 분명하게 그 부활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분명히 그 안에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과 종말이 오면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고 코로나처럼 바이러스처럼 죽음이 가까이 우리들에게 올 때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종말 앞에서 꼭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누구나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간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들에게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괜히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다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끄럼 없이 서게 되려면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믿지 않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오늘 나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분명히 그 마지막 때 마지막이 징조가 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지요. 암이 아주 심해서 이 가슴을 다 도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끝내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지요.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대요. 지금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집사님이 수술을 다 끝내 가슴을 다 도려내서 수술을 끝내고 그냥 누워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바로 질문이 지금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같이 누워있는 옆에 있는 분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지요. 사는 게 뭐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두 갈릴 길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의 확신을 그 마음속에 줬다고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퇴원해서도 살아가는 마음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더래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때부터 틈만 나면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발품을 팔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5년을 돌아다녀 보니 어느새 암 완치를 판결을 받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을 그 집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5년을 기다릴까? 재발하면 어떨까? 그러한 수많은 생각들이 암 판정을 받고 암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발품을 팔으면서 5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어느 순간에 암 완치 판결을 받게 됐네요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신앙은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서 답을 내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 설명과 이해가 없어도 부활신앙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는 삶이 등불을 준비하는 5 처녀처럼 하나님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죄 짓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루하루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다.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다. 견뎌내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자.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다.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다. 견뎌내자. 견뎌내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자.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부활신앙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선다라고 해도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